할렐루야. 강단에 싱그러운 과일과 채소가 아름답게 풍성하게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과 삶 가운데,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감사의 풍성함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고백해 볼까요? 내가 여기 있는 것이 감사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것이 감사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신지요? 한 번 더 중요한 고백을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감사는 믿음의 크기입니다. 시작. 감사는 믿음의 크기입니다. 그래요.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만, 하나님의 사람만 할 수 있는 풍성한 언어, 소중한 말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기적을 만듭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항상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떤가요? 이것을 가르치지 않고 반대를 가르치지요. 돈이 있어야 감사이지, 성공해야지 감사가 나오는 거야. 비성경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은 반칙입니다. 왜 그래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면 그게 죄이고 그게 반칙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누게 될 말씀의 제목은 거짓 희망인데요. 요즘 세대를 기가 막히게 잘 보여주는 성경 귀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디모데후서 3장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정말 그렇지 않나요? 지금 이 시대는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거룩하지도 않고 또한 감사하지도 않는다. 정확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가르치는 마지막 때에 나타내는 가장 큰 특징 두 가지는 사랑이 식어가고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첫날 월상 예배 때 감사동행이라는 제목으로 이번 한 달 동안 감사의 삶을 동행하십시오. 그런 말씀을 나누었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사랑과 감사의 동행을 한다면 우리의 걸음은 정말 복된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다리가 두 개의 다리가 있듯이 사랑과 감사의 길을 건넌다면 그게 축복의 길이고 은혜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과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약 10년 전에 베스트셀러였던 책, 유지미 씨가 쓴 100감사로 행복해진 지미 이야기, 이 책이 생각이 났는데요. 이 책 제목 바로 옆에 재미있는 하나의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뭐라고 쓰여 있냐면 싸가지에서 감사의 퍼스트 레이디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왜 이런 단서가 붙었냐면 이 저자가 감사를 만나기 전에는 자신의 삶이 싸가지였는데 감사를 만난 후에는 감사의 퍼스트 레이디가 되었다. 이 말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변화된 과정을 이 책에서 쓰고 있는데요. 어느 날 감사를 주제로 한 목사님의 특강, 설교를 듣고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아마 이 책에서는 목사님의 특강이라고 썼는데, 왜냐하면 일반적인 사람들도 이 책을 봐야 되기 때문에 설교라고 하지 않고 특강이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내용이 뭐였냐면 하루에 100개의 감사의 거리를 찾아서 적어보라는 도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하는 말이 감사는 쥐어짜는 것이다. 감사는 쥐어짜는 것이다. 쥐어짤 때 하루에 100개의 감사가 금방 채워진다는 겁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나 좋은 것, 우리 부모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 우리 이성수 권사님 오늘 오래간만에 교회에 나오셨는데 어제 제가 전화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오늘은 목사님 아들 집사님과 꼭 교회 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교회에 오셨어요. 교회에 우리가 왔다는 것, 걷고 보고 마시고 숨을 쉴 수 있음에 모든 것이 감사해요. 적어 보니까 100개가 금방 채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 제목이 100개의 감사로 행복해진 이 저자 이름 지미 이야기, 이렇게 적었던 거예요. 성도님들, 신앙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지요. 예배, 기도, 찬양, 봉사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요, 신앙 요소 중에 억지로 하면 좋은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감사입니다. 감사는 억지로 해도 좋은 거예요. 감사를 억지로 하면은요, 내 몸이 반응을 합니다. 좋은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요즘 잘 알지도 못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부정하고 교회를 비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돈을 목사에게 갖다 바치냐? 왜 돈을 목사에게 갖다 바치냐? 라는 오해입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여러분 저에게 돈 갖다 바치는 분 계십니까? 한 번도 안 계시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잖아요. 교회라는 구조를 알지도 못하면서 세상은 막무가내로 비판합니다. 이를테면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 성공한다, 잘 된다는 말로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를 나쁘게 보고 있어요. 이것을 두고 세상 사람들은 점잖은 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와 교회가 사람들에게 거짓 희망을 심겨주고 희망 고문을 하고 있다, 이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여러분, 교회가 거짓 희망을 주는 것인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거짓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비난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 맞는 말이에요? 100% 1000% 틀린 말이지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잘하면 하나님이 기업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성경대로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런 말씀이 맞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세상은 알지도 못하면서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사람들을 거짓 희망, 거짓 고문을 하고 있다,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 사탄의 노림수입니다. 하나님은요, 헌금 안 해도 복을 주십니다. 봉사하지 않아도 은혜를 주십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않아도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세요.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단 10번만 연구도 해보지도 않고 이 세상은 지금 말로 지르는 세상입니다. 성도님들, 이 같은 세상에 속지 마세요. 거짓 희망을 심겨주는 곳이 교회와 목사가 아닙니다. 아무리 객관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해봐도 세상보다 교회가 나아요. 세상 사람들보다 성도님들이 훌륭해요. 왜 그래요? 여러분들은 적어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계시잖아요. 회개하고 사랑해보려고 애쓰시잖아요. 세상은요, 죄, 회개, 사랑, 용서, 섬김, 돌아봄, 반성 등등 이런 용어를 쓰지 않아요. 유일하게 교회만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희망입니다. 성도들이 소망입니다. 이렇게 올바른
시대적 말씀을 전하는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불편하게 만드는 이 교회를 향해서 사람들은 지금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니까요. 어떻게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와 주일날 세상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과 같을 수가 있겠어요?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최고입니다. 성도님들이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성도님들을 따라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버드생, MIT 대학생들보다 성도님들 한 분이 더 훌륭하고 지혜로운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이 희망입니다. 교회가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 세대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 거짓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희망을 부르는 곳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제 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이 지금 사실 거짓 고문, 거짓 희망을 심겨주고 있어요. 세상이 지금 거짓 비전을 말하고 있어요. 돈이 많아야 참된 삶을 살 수 있다. 강남에 아파트 하나 있으면 남들에게 부러움을 줄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다. 보란 듯이 살아라. 너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라. 너 자신을 위해서 살라. 세상은 이렇게 거짓 희망을 심겨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짓 희망에 영향을 받은 청년들의 꿈이 빌딩 하나 물려받아 평생 노동하지 않고 먹고 사는 것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이 세상은 거짓 희망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약에 빠지는 사람들 돈 없으면 못합니다. 돈 없으면 도박도 할 수 없습니다. 금요일도 그런가요? 토요일날, 주일날 우연찮게 토요일날 전철을 타고 가는데요, 과천쯤에 대해서 경마장역에서 사람들이 꽉 차더라고요. 갑자기 밀려타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누구냐 그랬더니 경마장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제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아이고, 경마권 살 바에는 그 돈으로 빵을 사 먹겠다. 돈 없으면 도박 못합니다. 마약 못합니다. 가진 자들이 그래서 더 타락하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어디다 쓸까 하면서 엉뚱한 곳에 빠져듭니다. 그래서 유명 연예인들, 가진 자들이 도박, 마약, 술, 음란, 이혼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 권력과 힘이 있어야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다. 지금 세상이 오히려 돈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쾌락과 유혹으로 호도하고 희망 고문, 거짓 희망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의 잘못됨을 위장하려고 엄한 교회와 목회자들을 들먹입니다. 목회자들이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강요하고 있다고 세상 사람들은 거짓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진짜 이 말이 맞으면 저도 헌금 많이 하세요. 그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입니다. 설교하고 가르쳤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내가 많이 드리면 하나님도 나에게 많이 주시고, 내가 정성을 다하면 그 정성에 감복해서 복을 주신다. 이것은 바알과 아세라와 우상 앞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무당 앞에서 비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을 감히 우상처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기복적인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못해도요, 우리가 잘못해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품어주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는 만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라면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 중에 여기서 살아남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내가 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라면 우리는 지금 다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가 실수를 해도, 우리가 부족해도, 기도하지 않아도, 주일 성수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고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 것이지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소원이 이루어져서 감사가 아닙니다. 하나님 자체가 감사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감사, 예배 드리는 것이 감사, 찬양과 기도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이 진짜 감사, 진짜 희망이 넘치는 이 교회를 자꾸 거짓으로 말합니다. 세상은요, 거짓 희망을 자꾸 심겨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거짓 희망을 너무 많이 심겨줘요. 제가 얼마 전에 이 거짓에 대해서 체험한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세상이 정말 거짓되다는 것을 체험한 적이 있는데요. 지난 여름이 되기 전 서울의 가장 큰 유명 시장에 가서 여름 양말을 샀습니다. 제가 원하는 양말은 단 하나, 흘러내리지 않는 양말입니다. 여름 양말이다 보니까 여러분 얇고 목이 짧잖아요. 그런데 양복을 입고 양말을 신으면 흘러내리면 얼마나 여러분 불편합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 양말 흘러내리지 않나요? 네, 흘러내리지 않습니다. 정말입니까? 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믿고 한 타스 10켤레가 든 양말을 샀습니다. 집에 와서 그 다음날 양말 하나를 신어봤습니다. 신자마자 양말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새 양말인데 바꾸러 갈 시간도 없어 그냥 여름 한철 신고 지금 거의 다 버렸습니다. 세상은요, 대놓고 거짓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상처가 되고 신경질이 납니다. 짜증도 납니다. 세상은 이렇게 거짓으로 희망을 심겨주지만 하나님은 거짓 희망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참된 희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희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하는 것이 소망이고 감사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내 형편과 사정에 관계없이, 물질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자가냐 월세냐 상관없이, 성공이냐 실패냐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무조건 감사하면요, 은혜를 주십니다. 감격을 주십니다. 감사하면은요, 다 좋아 보입니다. 감사하면은요, 다 은혜가 됩니다. 감사하면은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도요, 그렇게 좋게 보입니다. 오늘 호세아 말씀을 보면 주전 8세기, 앞으로 40년 후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할 것이라는 예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40년 뒤면 너희 북이스라엘은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외쳤는데요,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사람들에게,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는다,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거짓 희망을 심겨줍니다. 지금 말로 여론몰이를 한 거예요. 아니야, 우리나라는 망하지 않아, 잘 살게 될 거야, 너희들은 복을 받을 거야, 거짓 희망을 심겨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데 어떻게 진짜 희망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닌데 어떻게 참된 메시지가 되겠어요? 거짓 희망을 백성들에게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말씀이 바로 11장 12절입니다. 말씀 보십시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에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한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지방의 도시 수도입니다. 그 도시가 거짓으로, 속임수로 우리 하나님을 에워쌌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정함이 없다는 사실을 너희는 정말 모르겠느냐? 거짓 속임수, 거짓 희망에서 빠져나오라. 이 호세아 선지자는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본심을 이렇게 정합니다. 12장 5절 6절에 보면은요, 1절부터 그 사이에 누가 나오냐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하나님을 인용하면서 5절 6절에 하나님을 이렇게 이 호세아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신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와 갈라질 때 한 민족이었잖아요. 하나님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 이름을 다 기억하고 있다. 근데 어찌하여 너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만 바라봐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 쾌락, 권력과 힘이 행복을 준다는 거짓 희망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음성이 오늘 추수감사주일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거짓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참된 희망과 소망을 주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은 짝퉁 천국이지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천국이 있는 곳입니다. 이런 교회에 들어와 계시는 성도님들,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 그래서 감사합니다. 감사가 아닌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거짓 희망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를 참된 희망으로, 구원의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항상 감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거짓 희망을 주신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진짜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참된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용기를 주시고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거짓입니다. 속임수입니다. 교회가 거짓 희망을 안겨준다, 목사가 성도들을 거짓으로 속인다, 우리 중에 이 말을 단 한 사람도 믿는 분이 안 계시겠지만 성경에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상, 사랑이 시각하고 감사하지 않는 세상의 모습을 단 1%도 담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물질의 거짓 희망, 화려한 거짓 희망에 속지 마시고 우일의 유일한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여러분 신앙 고백하고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사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정의, 거짓 희망이 아닌 언제나 인애와 정의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삶, 그때 우리는요 감사의 자리로 돌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11장 12절에 거짓과 속임수에서 오늘 말씀의 끝에 뭐라고 바꾸고 있어요? 바로 인애와 정의의 하나님을 바라볼지어다. 거짓과 속임수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관련된 성경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62편 9절에 보십시오. 아 슬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세상 사람들의 입김은요, 이 세상은요 정말 속임수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시편 40편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세상의 모든 속임수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거짓에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복된 성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진짜 본심이 무엇인가? 바로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고 미래에 희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거짓된 세상 속에서 거짓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희망과 평안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세기의 영국 작가 체스터튼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삶에서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느냐,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냐 하는 것이다. 제가 뭐라 그랬나요? 감사의 반대말은 화를 내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함이라고 했지요. 감사의 반대말은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게 감사의 반대말입니다. 내가 누리고 살고 걷고 보고 마시고 다니는 것 어느 하나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때 거기에서 감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지난 교회에 선임 장로님이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몸 절반을 쓰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혹시 우리가 알고 있는 중풍을 맞았나 했더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무슨 병에 걸렸냐면 결핵균이 뇌 속에 침투한 거예요. 뇌 속에 침투해가지고 그 반쪽을 못 쓰게 됐어요. 근데 이 병이요 희귀질병이라네요. 우리 온몸에 결핵이 생기거든요. 근데 뇌로 가는 결핵은 신비해야 돼요. 그래서 연구 대상이 되셔가지고 그 아산병원에 한강 뷰가 보이는 독실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것도 무료로, 연구 대상이니까. 근데 이 장로님한테 신방할 때마다 이 장로님이 우시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지금까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찬양대하고 강단에 올라와서 기도 인도하는 것이 너무나 쉽고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교회를 한두 달 동안 못 가는 줄 몰랐습니다.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막 우시는 거예요.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 것을 내가 당연하게 알았다는 것을 회개합니다. 목사님, 빨리 교회로 돌아가겠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 조금 회복됐고 다행히 언어는 바뀌지 않았어요. 그래서 강단에 올라와서 지금도 기도 인도하는 것을 제가 봤는데요. 여러분들, 하루하루 이렇게 호흡하고 먹고 마시는 것이 은혜라니까요. 당연함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 있는 것은 당연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어제 배가 아파가지고 너무 아픈 거예요. 배가. 약을 먹었어요. 안 들어요. 또 다른 약을 먹었어요. 또 이게 또 주기적으로 왔나 보다. 제가 배가 아프면은요
위로도 안 나오고 밑으로도 안 나와요. 그러다 밤새 토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내일 주일인데 또 이렇게 아파서 어떡합니까? 또 밤새 토하다가 또 주일날 교회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그렇게 약을 먹고 다니엘 기도회를 참여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딱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제 배에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내일 주일입니다. 평일은 아파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내일은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강단에 올라왔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여기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인지 몰라요. 제가 설교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설교하는 거 힘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 올라옴 자체가 축복이에요. 은혜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세상은요 지금 거짓 희망을 안겨주고 있어요. 돈이면 된다, 건강이면 된다, 권력이면 된다, 너희 누릴 거 살아라, 네가 평안한 대로 살아. 거짓 희망을 여러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은요 다 거짓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은요 다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는 교회, 하나님이 믿는 가정,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업이 될 때 그게 바로 희망의 기업, 희망의 가정, 희망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요. 이 거짓 희망을 다 버리십시오. 당연하다는 마음을 다 버리십시오. 내가 지금 이 자체가 감사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감사의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고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올려드리십시오. 물질, 건강, 행복, 세상 것이 희망이라고 만들어가는 이 세상, 이런 거짓 희망에 솟지 마시고 참된 희망이 되신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의 고백, 감사에 동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셔서 여러분 삶 가운데 당연함이 아니라 항상 감사 찬송을 올려드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기도원에 일주일 동안 갔을 때 하나님이 이 찬양을 계속 부르게 했어요. 얼마나 제가 기도원에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힘을 얻었는지 모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찬양 부르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텐데요, 하나님, 내가 당연함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께 은혜로 나가시는 내가 되겠습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같이 감사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부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위하여 귀중히 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들 앞에 경배를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들 앞에 우리 다 같이 제가 감사함으로 살겠습니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모든 것이 당연함으로 살지 않고 감사함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이 거짓 희망을 심겨주지만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희망의 하나님만 붙이고 살겠습니다. 거짓이 난무하는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세상 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짓 희망을 벗어버리고 오직 참된 희망만 따르고 살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찬양하며 주님께 감사하는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늘 감사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에 감사, 모든 것이 축복이고 모든 하나가 감사가 아닌 적이 없었던 것을 이 시간 신앙 고백하오니 오 주여,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들 앞에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손